있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원래 한 편의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이 시편 10편도 탄원시입니다. 10절 시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외칠 때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지연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 빨리 일하시지 않고 이렇게 지연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연에 대해서 이제 의무를 품고 이 하나님의 지연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편 2절에서 11절까지 길게 나열된 목록은 악인들이 굉장히 탐욕을 품는데 그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형통이 악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욕도 있고 형통함도 있으니까 그 안에 악인들은 뭐까지 부리게 되냐면 교만함까지 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목록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인들의 그 형통함의 목록, 교만함의 목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한 가운데 있으니까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은 관심이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런 악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나는 대대손손 우리 집안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들에 대해서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또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감찰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대대로 형통할 것이고 고난도 없고 나는 흔들림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에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주로 말하자면 마음에 담아둔 것을, 마음에 쌓아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실수로도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어지게 되는데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이 그들의 심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입술로 이런 죄들을 이들이 짓고 입술로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 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읽어볼까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10절을 보면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이제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 지금 누구의 행동이에요?
악인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지만 이들이 이 악인들이 이렇게 도대체 형통하는 이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탄원하며 한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심판자가 없는 거죠.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탐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행해도 자기는 심판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악한 사람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멸시와 조롱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비로소 그들은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중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으로 공격당할 때 왜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냐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릴 때냐면 기도를 드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간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가 약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뭐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옵소서. 이제 그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나아갈 때 전쟁을 치룰 때에 이 법궤를 그죠?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들고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는 여호와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옵소서 그 이야기고 뭘 두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죠. 그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시고 누구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요 기도합니다. 쭉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마무리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래서 악인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악인들의 뭐를 꺾어주옵소서? 팔을 꺾어주옵소서.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건 뭐냐면 완전 끝장을 봐달라는 겁니다.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끝까지 해달라라고 이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들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원 무궁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어나셔서 악인들의 팔을 꺾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듣는다? 겸손한 자,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어떻게 들으신대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음을 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그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더 이상 그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감찰하시지도 않고 우리는 대대손손 환난도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왜냐하면 누구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대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다 그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뭐하고 계세요? 감찰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악을 당하여도 대대손손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외치지만 15절 끝에 보면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심판하셔서 악인에 대한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뭐 하실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고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신앙을 이제 제가 별명을 붙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뭐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인데 악인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눈을 들고 나의 구원자시며 심판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옵소서. 그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기도처럼 우리의 바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